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던지는 질문으로 시작되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답으로 맺습니다. 질문이 무엇이냐면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엄중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말이 되게 상이한 답이 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공경 안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데 제사장들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공경했는데요, 무슨 말씀이시죠? 라고 답하고 있죠. 그러니까 두 사이에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게리 체프맨이라고 하는 박사가 쓴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사람들에게는 큰 테두리에서 보면 5개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물 받을 때, 어떤 사람은 봉사할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받을 때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는 게리 체프만 박사님에게 한 부부가 찾아왔어요. 아무 문제 없이 30년 동안 살아왔던 부부인데 아내가 갑자기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입니다. 남편은 망치로 한 대 빵 맞은 것 같은 거죠. 왜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대답하기를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혼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나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나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을까? 나는 1등 신랑감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론을 제기하는데 일 끝나면 저는 무조건 집에 곧바로 퇴근했어요. 월급날이 오면 꼬박꼬박 아내에게 월급을 갖다 줬어요. 식사 후에는 설거지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대청소를 하고 그리고 매일 아이들과 놀아주는 그런 남편이면 최고의 남편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정말 그랬냐고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아내는 맞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돼서 그럼 왜 이혼하려고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 아내가 대답하기를 우리 남편은 나하고 30년 동안 대화를 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하면서 이혼을 요청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내는 사랑의 언어가 남편하고 함께 하는 대화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봉사하고 선물을 주기보단 대화하는 시간이 그에게는 사랑의 언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문제는 상대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그를 사랑한다고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주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여성분들 남편들에게 큰 거 바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옆에 계셔가지고 아무 말씀 못 하시는 건가요? 우리 여성 동지들은 아주 조그만한 거, 손톱만한 거면 충분하죠. 그죠? 아주 작은 거, 반짝거리는 거,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아주 작은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나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저처럼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지금 앞에서 지혁이가 저를 비웃었어요. 돈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으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중요한 이슈는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제사장들이 수도 없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 없는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셨지만 거기에 대고 하나님이 뭐라고 반문하시느냐?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라 해서 다 예배가 아니고 교회라 해서 다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이를 타산지서 삼아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는 예배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의 본질, 그것을 알아야죠.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 때 6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찾으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제일 많이 반복되죠? 네? 잘 안 들립니다. 나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되죠. 혹시 다음 거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렇게 올려드린 거 PPT가 준비됐나요? 예, 그거 안 돼 있군요. 나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2번, 3번만 반복되어도 상당히 강조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6절 한 구절에서만 자그마치 6번이나 내가, 나를 경외하는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 갖추었어도 하나님이 빠지면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각 교회들마다 예배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지 모릅니다. 예배 기획을 하기 때문이죠.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화려한 무대와 조명이 한층 분위기를 더 살리고 듣기 편한 이 음향시설이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찬양 인도자의 기술이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연주자들은 훌륭하게 하나님의 찬양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설교학이 발달되어서 설교를 잘하는 목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저 문을 박차고 나아가는 순간 우리에게 밀려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허전함입니다. 뭔가 허전해요. 이게 예배인지 종교 행사인지. 예배를 드리지만 한 걸음 뒤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조용히 예배를 생각하고 내가 드렸던 예배의 현장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가끔 문득문득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잠시 마음에 감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마치 돌밭에 뿌린 씨처럼 기쁨을 잠시 느끼지만 문을 나서는 순간 다 사라져버리는 그와 같은 예배가 오늘날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이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봉사하다, 섬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제물 삼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뭔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 시간인 것처럼 그 예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나를 힐링시켜줘야 하고 나를 고쳐줘야 하고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줘야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셔야 하는 시간인 것처럼 이 예배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가 도대체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은 이 예배의 주인이시고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시며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자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예배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우리가 조금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요.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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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회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한번 그려보면 하나님의 보좌 중앙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 가득하게 메워 휘날리고 있습니다. 스랍들이라고 하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의 소리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찬양의 소리가 얼마나 웅장한지 4절을 보면 문지방의 터가 요동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거대하며 가히 사람이 만들어 놓은 스피커로도 낼 수 없는 소리를 내었기에 그 상황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스펙터클한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 이 장면을 본 이사야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내게 임한 진노와 저주가 어떠한지를 알게 됩니다. 나의 죄가 엑스레이에 투시되듯 한 점도 가림없이 투영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죄가 만방에 있는 사람들 앞에 낱낱이 드러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울까요? 아마 고개를 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콧물, 땀까지 구멍이라는 구멍에서는 모든 게 흘러나와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망했다. 죽을 것 같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태까지는 말뿐이었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서 보니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지 더러운 자였는지를 직면하여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집회에 가면 가끔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막 뒹굴뒹굴 구르고. 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한월산 기도원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저도 뒹굴뒹굴 굴면서 콧물, 눈물, 땀, 그래서 이걸 삼겹줄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막 떨어질 듯 말 듯 떨어질 듯 말 듯 이런 경험들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콧물, 눈물 흘리면서 떼굴떼굴 구르며 죄를 자복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죄인된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예배들이 이와 같은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사실 이사야는 선지자로 계속 활동하면서 성전에 자주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보좌와 영광을 그때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6장 1절을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시야 왕과 사촌입니다. 그러니까 왕족 출신의 선지자는 오직 이사야 선지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배경이 화려하고 부유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선지자로 여태까지 활동해왔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지 않고 온 힘을 쏟지 않았던 것은 그 뒤에 백으로 우시야 왕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가 붙잡을 수 있었던 왕 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진정한 왕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예배를 예배답지 못하게 한 우시야가 반드시 제거되고 회개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리고 예배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려면 우시야가 죽고 하나님이 바로 서는 축복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신방 요청을 했습니다. 신방 요청한 이유가 하나님이 좀 크게 복 주시기를 원해서 요청했던 거예요. 이 집사님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예배에서부터 저녁 예배, 철야, 새벽 예배까지 빠짐없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주셨고 그리고 그 물질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점점 예배를 소홀해하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씩 빠지다가 결국에는 대예배에 몸만 참석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셨는지라고는 명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이후부터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잘 안 풀리고 한두 번 실패하고 그래서 이제 사업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고비 앞에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신방을 드리며 이 고비가 넘어가고 다시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목사님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주여,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그 전처럼 어렵고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사업이 폭삭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일 아니라고 웃지 못하시겠죠? 이 목사님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요. 집사님이 노발대발합니다. 축복해달라고 불렀는데 망하라고 저주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이 축복해달라고 해서 저는 축복을 빌었습니다. 집사님이 어렵고 가난한 때는 하나님을 그토록 찾고 갈망하는 예배자였는데 이제는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은 찾지도 않으시고 그토록 갈망하는 예배는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예배를 멸시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을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이고 징계이기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에게 돈이 우시야였어요. 하나님은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돈이 목적이었고요. 우시야가 그 마음에 가득하니 하나님은 뒷전이고 사모함도 갈급함도 없이 예배에 나와 앉아 있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시야를 데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우시야를 오히려 데려가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 속에 우시야가 있다면 그 우시야를 가감하게 제거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일까요? 누가복음에는
심령이라는 말을 빼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진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왜 이게 복이 됩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다른 무엇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소망이 없고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는 가족 모두에게 무시받던 목동 시절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최고의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제일로 두고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힘이 없거나 권력을 다 가졌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 심령은 늘 가난하여서 하나님 한 분밖에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자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만이 이 자리에 세워지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를 이 자리에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돌들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고 우시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실까요? 한국교회가 병드는 이유, 한국교회 예배가 병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기에 저는 우리들 심령 가운데 우시아가 제거되고 하나님만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이빗 플랫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가 있습니다. 이 데이빗 플랫이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목사님은 30대의 젊은 나이에 미국 대형교회 목사가 되었어요.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탁월하고 총방받는 그런 차세대의 리더였죠. 이 책에서 그는 시크릿 처치라고 하는 집회를 소개합니다. 중국에서 실제 그가 가서 경험했던 일을 바탕으로 그가 내용을 담았던 것입니다. 중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좁은 공간에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들까지 빼곡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의자도 없고 음향도 없고 기타도 없고 에어컨, 냉난방 시설도 없고 그냥 덕지덕지 정말 답답할 정도로 덕지덕지 붙어 앉아있는 그곳에서 오직 그들은 성경책 하나만 펼쳐두고 1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좋은 무대와 화려한 조명과 음향시설과 좋은 찬양팀과 좋은 편안한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1시간 반만 예배를 드려도 지겨워하고 힘들어하고 몸을 어찌할 줄 몰라 몸을 비틀고 있는 자기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정말 너무 빼곡하게 붙어 앉아서 답답할 정도로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로 힘든 그곳에서 그들은 12시간 동안 성경책 하나만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충격적인 내용을 더 고백합니다. 그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어떤 사람은 대성통곡하며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그가 충격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12시간 동안 한 장소에서 2주 동안 반복하는데 그 현장이 자기에게는 천국과 같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게 우리 교회에서도 가능할까? 라고 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스크린을 떼고 의자를 치우고 금요일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성경책 한 권만 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음의 각오가 되신 분들은 나오십시오 했더니 금요일에 한 1000명 정도의 성도가 교회를 나온 것입니다. 중국과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앙아시아의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6시간 동안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무엇이 진정한 예배일까요? 못 살고 가난하고 갈급함이 있는 그런 중국이나 북한 땅에서만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현장에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고 이 예배에 하나님이 친히 계시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예배에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있는 중국 사람들은요, 2-3시간 저 먼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파도 예배 오고 굶주려도 예배 나오고 직접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세로 예배에 나왔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예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과거 한국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넘쳐났습니다. 저도 눈으로 보았고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은 수도 없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십리를 걸어왔다.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애도 좀 많습니까? 3-4 되는 애 없고 한 손에 없고 막 달고 그러고 아이들을 데리고 십리를 걸어오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분들은 꾸깃꾸깃 꾸겨져 있는 돈을 프라이팬 위에다 숯을 얹어가지고 펴가지고 헌금을 드렸던 분들이 있다. 25년 동안 30년 동안 교사로 주일을 섬기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선생님들이 1명, 2명 있는 게 아니라 수십 명씩 있었습니다.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려고 휴가를 빼는 것, 이거는 기본이었고, 주일에 출근해야 하면 회사도 옮기거나 회사를 그만두는 일들까지도 자행했던 한국교회,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 자격증 시험을 보면 자격증 안 땄습니다. 오히려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감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요, 그분만을 믿고 따르고 섬기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어떠한 이유도 붙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나아갔던 것. 여러분,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이와 같은 놀라운 특징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예배의 본질이십니다.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우시아가 있다면 우시아가 깨끗하게 사라지고 죽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